요 협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평신도 운동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기별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를 다른 교회와 차별되게 하는 그 교리는 안식일 교회 또 영혼불멸 교리 이런 것일 것 같지만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교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핵심적인 교리는 십자가의 교리인데 십자가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서 파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굳게 하느냐?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 율법을 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보다도 더 강화된 예수님의 십계명, 마음속에서조차라도 움트고 싹트는 그런 죄까지라도 극복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십계명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회는 다릅니다. 십자가에 대한 효력이 우리와 달라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폐하면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계명도 폐하는가? 그러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도 폐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를 이치에 맞지 않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죽일 것이 안식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파생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과 진리와 교리는 십자가의 진리인데 십자가가 바로 서야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멘.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우리에게 어떤 월급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교회의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어떤 효력이 있냐면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맞죠? 인간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만 설명이 되면 율법을 폐하고 변개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다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사상 속에는 율법에 대한 존중, 율법을 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입증을 하는 목적이 이 십자가 사상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할 것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도 바치고서야 율법의 요구를 존중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도
구해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지극한 존중이 들어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도 구하고 율법도 지키고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고 인간을 살리려면 율법을 폐해야 되고 하는 갈림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살리기 위하여 신의 한 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인간도 구하고 율법도 구하는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의 차이입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충족시키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한 수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쪽에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는 율법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인간과 율법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따라다니는 이 음주 운전자를 지키는 경찰관처럼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두렵고 율법은 이 죄인을 만나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즉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사람을 꿰뚫어서 마음을 보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성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엑스레이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요. 중심을 보니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율법이 외모나 과거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모셔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율법이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기가 뭐 좀 하려면, 우리가 뭐 좀 하려면 모든 즐거움을 막는 아주 방해꾼, 내 모든 행복을 짓밟는 노예처럼, 그 노예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안식일만 안 지킨다면,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교리만 없다면 신나게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꾀죄죄하게 사는 것은 그놈의 안식일 때문이라고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인간이, 죄인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나를, 내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꼬였는데, 십자가에서 이 죄인, 자신을 배신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바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 고백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왕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 왕은 나를 죽이려는 왕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왕이구나. 이분의 율법은 나를, 내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을 지키면, 준수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요 수단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느냐?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의 길을 가면 그것이 지금 어떤 길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고난도, 환난도, 사망의 골짜기도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는가? 새 노래라고. 익숙하지 않은 노래예요. 새 노래는 잘 따라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못 따라 부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효력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믿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바라보면 그 전에는 안 되던 일이 이루어져요. 십계명의 제2계명도 이루어집니다. 십계명의 제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 각 조항들을 지키고 남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바라보거나 공자님에게 배우거나 또 누구에게 배웠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율법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근거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노래가 된 사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십리, 백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하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목사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바로 그런 특징을 띠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가 안 된다고 내 자신을 빗대서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도하면 그 글자와 종이 쪽지를 전하는 것이지, 이게 반쪽짜리 이 선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쥐어짜서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고단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받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자비의 기둥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공의의 기둥입니다.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은 대쟁투예요. 대쟁투. 율법은 대쟁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는 인간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율법, 대쟁투를 말하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이 십자가가 바로 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알지 못했어요. 한쪽 기둥만 있고 한쪽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의 자비, 인간 구원하는 문제는 강조하면서 율법은 무시해버립니다.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요. 즉,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기울어져서 이 십자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탑에다가 십자가는 세웠지만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의 실질적인 효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가 바로서야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일반 기독 전체를 놓고 볼 때 목사들이 이 자기들의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 대로, 돈 받는 만큼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탑들이 올라가면서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의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이 직책이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어떤 돈벌이 또 대우가 없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일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너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연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처가 돼요. 정치판이 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꾼들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규합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무너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바로 세우려면 이 두 기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는요, 딱 한 점만이 절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에서는 모든 이 원주와 거리가 같습니다. 절대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재림교회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재림교회는 교회의 숫자가 적고 또 세력은 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세계의 중심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교리가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무슨 선교사 사관학교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노인들만 와갖고 사관을 한다 그러고, 예? 무슨 이게 죽을 사관인가? 이렇게 노인들만 오셔가지고, 이 죽을 사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없고, 이게 죽을 사관만 와갔으니 이게 이렇게 보기에 어설플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서 있는 그 집단,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중심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력이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재림운동할 당시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그러나 세상 전체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정도, 2차 대전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전 세계적인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히틀러한테 다 잡혀서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안식일 지키던 사람들이 수용소로 간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대접을 받을 거의 비슷한 인구와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림교회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면적이 커졌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면적이 커졌는데 이 원은 중심이 이리로 중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면적은 굉장히 커졌어요. 세력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중심의 이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리 재림교회도 바벨론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목회의 이것이 하늘의 소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화되고 목회자들이 하나의 생계 집단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 주고 11조 내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원하여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돈 내고 고용한 당신들이 이래라.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가서 적당하게 사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웃 만나고 내 친구 만나고 왔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고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그냥 즐거운 사교 구역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교회하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40년 전, 50년 전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의 풍토는 다릅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옥수수 가루 죽 먹었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졌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작전과 프로그램을 들여놓고 별별 짓을 다 하지만 며칠 못 가고 다 원래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중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의 이동이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절대 균형이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섭니다. 균형이 있기 때문에. 자비와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때는 십자가 바로 서요. 그러나 이곳에 있을 때는 십자가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습니다. 무슨 말 아십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십자가의 한 면이 있고 한쪽에는 대쟁투를 말하는 십자가의 한 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 균형을 잃어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사함을 강조합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죄사함을 인정하지만 죄로부터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죄사함만큼이나 죄로부터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는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대쟁투책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기별을 말합니다. 고기 먹지 마라, 채식하라. 이걸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니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달렸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음식물 기별을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대쟁투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믿음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이렇게 유행할 때 우리처럼 닭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닭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아올 때 그것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고기를 먹어도 우리의 건강에 크게 문제없고 믿음에 크게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 강화된 어떤 인플루엔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재앙의 때에 그때 고기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냐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플루엔자의 공격을 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서 믿음도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누가 먼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 이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믿음이 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때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음식물 기별을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쟁투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고기 안 먹는다고 구원을 못 얻냐? 라고 이것을 치부한다면 우리는 일반 개신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 생활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시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냐? 못 받습니까? 도시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 자를 못 받는 자를 시키면 그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 매매권도 없고
어디서 전기 공급도 끊어지고 기름도 없고 장에 가서 물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일요일 협력을 맞을 때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이 보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아멘.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네가 닭 2번 올 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말을 아무리 해도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죽는 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연약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후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후회들이 많아요. 주님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쟁투 관점에서 바라본 기별과 그냥 인간의 구원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이 기별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늠하시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기별의 흐름을 아시죠? 네. 지금 시골 생활 얘기하면요. 영혼들은 도시에 사는데 어떻게 다 도망가려고 그러냐. 인간의 구원의 관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 있지만 사람들이 다 바다에 삽니까? 육지에 살지만 배 타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 구원도 거기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시골 생활을 잘못해서 생겨난 것을 가지고 시골 생활 자체 기별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흠없음의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잘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흠없는 상태에 들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인간이 흠없게 되는 방법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그 사람이 흠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 사람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 사실이면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시니까. 근데 겉으로는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결혼해서 예? 생명을 잉태하면 일주일 된 다음에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한데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밖에 볼 수 없어요? 지성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하나 된 순간 이미 내 안에서 흠없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율법이 나에게 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 관점에서 흠없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너 있는 것 너 아느냐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사단이 딴지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흠이 없고 그게 순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14만 4천과 욥은 똑같은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내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예요. 근데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흠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야 됩니까?
사단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야 즉 예수님이 대쟁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셨죠? 흠 없는 삶을 사셨죠? 그때의 흠 없음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대쟁투의 흠 없음을 입증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 그때의 흠 없음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흠 없음입니까?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흠 없음입니까? 사단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떤 악인 죄인이라도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사신 거예요. 즉 구원의 관점에서의 흠 없음과 대쟁투가 관련된 흠 없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14만 4천에 대해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 예를 들 뿐입니다. 14만 4천인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은혜의 시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7 재앙이 있습니다. 7 재앙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날이에요? 개똥탐 날입니까?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즉, 잘 보세요. 우리의 은혜 시기가 다 끝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다 확정이 됐어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다 끝나도 대쟁투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쟁투에 참여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군사 편제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안에는 14만 4천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말고도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했습니까? 제한 안 했습니까? 제한 안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14만 4천인 거예요. 최소한 14만 4천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실수 14만 4천을 실수로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이 실수가 됐을 때 뭐 이렇게 옹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기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구원의 관점에서만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 대쟁투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일반 개신교회처럼. 바벨론처럼 그렇게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직접적인 결과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생계 집단이 되고 평신도들은 사교 집단이 되고 우리는 누구도 자원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급선교 협회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자르자고 하는 이 집회를 열어도 나이 들어서 정말 이제 죽을 사람 안 되면 죽을 사관학교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쓰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죽기에는 너무나 젊다 이거예요. 죽기에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중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의 이동이. 이 교회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생긴 이 중심에는요, 이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은 절대로 흔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중심을, 이것을 중심으로 기관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그 직장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중심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흔들려져서 원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흔들림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심에서 이탈해서 한참 저쪽으로 중심이 이동해간 세력을 말해요. 우리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기별이 바로 흔들림의 기별인 거예요.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어서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흔들기 전에 누가 먼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면서 내가 무슨 바벨론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어요? 나도 중심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즉 바벨론에 내가 흔들림의 기별을 외치려면 우리 재림교회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중심을 잡기 위하여 이 중심 세력에서는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아요. 어디서 개혁이 일어나냐? 주변에서 이 중심의 기득 세력 위에 그것과 상관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주변에서부터 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평자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평신도예요. 왜 마지막 때에 평신도 운동으로 세상이 마치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역학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지금 잘못된 중심에서 그 중심 주변은요, 이것을 지키려고, 이 안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이미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기득권 세력이라 표현하니까 무슨 정치적인 용어 같은데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세상 원리예요. 팽이가 돌면 그 중심에 그런 구심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을 옮기려면 그 중심에서 좀 멀리 있는 주변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급선교 회피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재림교회를 깨워서 세상에 이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세상을 흔들 그 기별을 외칠 수 있는 무리들로 준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운동을 세력 운동이라고 보면 안 돼요. 평신도 운동은 세력 운동이 되면 안 돼요. 평신도 운동은 기별 운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별을 회복해야 십자가가 살고 십자가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급선교협회는 그냥 선교를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심을 회복하는 흔들림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쏴 주변 인물들이에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세상 별 희망도 없고 선교사 사관학교 나와봤자 1년 해야 무슨 지식으로 뭐 하겠어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운동은요, 평신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는 무지랭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평신도 운동은 반드시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이 평신도 운동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급선교협회는 성령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성령 운동을 벌이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자급선교협회가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없고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을 사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살아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급선교협회가 하나의 평신도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별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서 이 재림교회를 깨우고 이 깨어난 재림교회가 느림의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성령으로 온통 불일러버리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자급선교협회를 도와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자급선교협회가 살아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까 제가 교과국 말씀드렸지만 자급 선교사들이 나면요 월급 하나 안 주고도 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장려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하면 꼭 기관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서 찍힐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상 줘야 돼요. 이 자급 선교 협회가 살아나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흔들리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할 것인가? 개혁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개혁되겠습니까? 개혁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세상을 흔들기 전에 나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아멘. 나부터 중심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해서 개혁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환하게 불붙을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십시다. 십자가에 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결국 그 일을 하고야 말도록 만들 것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